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에 걱정이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눈으로 보기 어렵고 아주 섬세하고 마음대로 헤매는 그 마음을 현자는 지킬 줄 안다.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눈 와서 좋으시나요? 귀찮으시나요?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좋고 싫음에 실체는 없고 단지 각자의 느낌만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 느낌의 선택은 바로 자신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마음에 걱정 없고 흔들리지 않고 선과 악의 틀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이들에게 두려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섬세한 마음이 이리저리 헤매는 그 마음을 현자는 지킬 줄 안다.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새겨봅니다. 현자의 지혜는 삶의 길에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와 느긋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영역 넓혀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대원 큰 원과 그리고 그 지장경을 읽음으로써 달라진 경험담을 보내온 보살님의 얘기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수명은 유한하다. 사실은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여러분들이 사는데 짜릿하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 보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어느 순간 지장 읽다 보니까 드라마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재미없지.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건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장경 읽게 되면 대학원 과정을 넘어서 박사 과정을 넘은 의식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하는데 안 사라져요. 왜냐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있는 공 없는 공 잔뜩 들여가지고 튼튼하게 지었는데 완전 애물단지 되잖아요. 외부 세계도 무상한 거예요. 근데 내부 중생을 사유하고 무상을 수행함. 그랬네. 위로는 유정천, 하늘 꼭대기 하늘 유정천이에요. 아래로 무간지옥까지 모든 중생 중에 죽음에서 도망갈 자는 하나도 없다. 지상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회의한 적이 있는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어느 순간에 눈도 침침해져요. 그것만 그런가요?
일어나다 보면 저절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여러 가지 답답하지. 죽음을 미리 땡겨갖고 할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늘 생각을 해가면서 살게 되면 하루하루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져요. 죽는다는 그 무상의 이치를 내부의 중생을 사유하고 무상하다. 우리 불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적절하게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을 때 열심히 선행, 복을 짓고서 적절한 시점에 폐차를 시켜야 돼요. 그럼 영혼은 영원하냐? 영혼도 어느 언젠가는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수명이 정해지지 않는 남선부주에 살고 있다. 지장보살님 계신 남연부제, 남선부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는 중생들은 수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는 태어난 날부터 한 발 한 발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어느 법부님이 길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지옥 문 앞에서 울고 계시는 지장보살님, 이런 글을 올렸네요. 지장경을 읽을 때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시는 지장보살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보 천치나 할 수 있는 서원이에요. 어떻게 지옥이 텅 빌 수 있단 말인가? 지장보살님은 바보이신가? 어리석은 제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장보살님 바보세요. 바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찬티카라고, 이찬티카. 그 한자로 번역은 일천재라고 써요. 그 성불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텅 비면 그때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바보신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운 분을 일천재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 지장보살이 대표예요. 그래서 대원본존 이렇게 표현하지. 그리고 진짜 익찬티카가 있는데 불성 자체가 하도 심하라 갖고 언제 싹 들지 모르는 그런 존재를 또 일천재, 그건 중생이 되겠지. 그래서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과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이 계시다.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나 아닌 이가 없기에 저 화단에 핀 이름 없는 풀꽃도 나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나의 한 부분이지 나이기에 지옥에 있는 이들도 모두 나이기에 지옥문전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 그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선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천상이나 지옥 가는 거 이것 또한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펼치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도리처는 100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 사이에 더 좋은 인연을 지어서 극락세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일단은 백생을 도리천으로 가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얘기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100번이나 가는데 뭘 한 번밖에 안 가는 것 같고 그것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 전에 이건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죽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금생만 믿는데도 불교가 좋은데 이거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지장경 제1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딸인 유성이와 나란히 앉아 함께 읽어간 처음 1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인시 지장기도를 시작하고 제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고3이 되는 유성이에게 공부보다도 먼저 원했던 것이 지장경을 읽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제가 듣는 법문 소리도 싫어했고 정말 잘 된 스티커를 책에 붙여주는 것도 질색팔색했습니다. 때문에 지장경의 진짜도 꺼내기 어려웠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법문을 들으면 끄라고 하더니 이젠 같이 듣고 이거 지난번에 들은 건데 라고 기억까지 해줍니다. 신통하게도. 그리고 정말 잘 된 스티커를 붙이게 해줍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신나더라고요. 이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지장경을 읽어보자 하면 칼로 무 자르듯 안에 하던 아이가 2018년 봄이 되고 새순이 돋는 것과 맞춰서 딸아이의 마음에도 불심의 순이 돋듯 시장경 한 품씩만 읽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한 품이 뭐야? 라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루에 한 품씩 저와 같이 읽기로 약속했습니다. 순간 너무 기뻐서 부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루어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아들 이야기. 저희 아들은 군대를 올 1월에 전역하고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내년 3월에 복학 예정입니다. 나름 속을 많이 썩히고 있는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 희망고등학교를 적어낼 때도 본인이 남녀공학을 가고 싶어 일지망을 우리 몰래 남녀공학 학교로 바꿔서 너 결국 남녀공학에 간 아이입니다. 왜 남녀공학에 가고 싶었니? 물으니 여친을 사귀고 싶어서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고1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던 아이입니다. 졸업할 때까지요. 그리고 2학년이 되어 문과 이과를 나눌 때도 본인은 문과 체질이라더니 한 달 만에 본인이 이과 체질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서 애 아빠가 담임 선생님, 주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만나뵈며 어렵게 바꿔놨더니 역시나 이과는 어렵다며 속이 만두 속 터지듯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결국 대학 가서도 한 학기 겨우 다니더니 2학기는 오늘은 체육대회다, 어제는 휴강이다, 내일은 공강이다 이러며 하도 학교에 안 가길래 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출석을 확인하니 학교에 쭉 안 가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이유는 과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속썩임 중에 제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하루도 집에 있지 않고 아침에 나가든 점심에 나가든 저녁에 나가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다음날 아침 7시. 너무하다 싶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도 매일 혼내도 그렇게 내 맘대로 살 거면 독립해서 혼자 살아라 협박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군대 갈 때까지만 늦게 들어올게요 해서 그래 믿어줬더니 휴가 나올 때마다 다음날 아침 7시. 그래 휴가니까 봐주자. 전역하고 나니 21개월 동안 못 만난 친구들 좀 만나야 한다며 다음날 7시. 결국 2월에 제 소원표에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을 생각해서 늦어도 새벽 3시 전에는 집에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3시에 기도 준비를 하니 그 시간에 아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도 엄마가 걱정되니 늦어도 새벽 3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엄마 얼마나 멋져이죠? 다른 때 같으면 통금을 청하는 엄마가 이상하다고 뭐라 했을 텐데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꼬박꼬박 3시 전에 들어오고 혹 3시보다 늦게 되면 무슨 이유로 얼마 늦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 못 지켜 죄송해요 라고 문자까지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더더욱 놀라운 일은 얼마 전부터 12시 전에 집에 들어오고 밤늦게 가던 운동을 아침에 8시에 일어나 갑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지장경을 읽기로 한 딸아이가 오빠에게 같이 읽자고 하자 읽는답니다. 마음을 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행복 시작입니다. 지장보살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좋은 인연 맺어준 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되어준 많은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왜 나는 안 돼야 할 수 있지? 되고 있어요. 힘내고 하세요. 며칠만? 하루만. 그래서 첫 번째, 내부적으로 우리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금생에 여러분들이 지장경 한 번 더 읽고 선업, 선행 더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법문의 안심정사 회주 법안스님이었습니다. 법안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박진구 고사님, 어렵고 힘든 상황 함께 해주신 박진구 고사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십시일반 여러분의 격려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다현 스님의 다른 각도에서 본 명상에 대한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게 원래 불교식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불교가 원래 얘기하는 게 너네는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질이 없어. 그래서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실체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는 거냐면 진화론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온 이상 불성이나 신이 입김을 불어넣는 그런 청정한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없어. 인간은 그냥 거지 같은 데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걸 긍정하라고. 그 거지 같은 걸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거지 같은 걸 긍정하면 일이 해결이 된다니까. 근데 거지 같은 걸 떨쳐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거지 같은데 그 거지 같은 거를 내가 떨치고 싶은 거야. 그건 안 떨어져요. 왜? 그게 본성이야.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청정한 게 우리 본성이 아니고 거지 같은 게 본성이야. 그러니까 그냥 거지 같은 걸 긍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가. 그럼 먹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수용을 하고 시작하면 돼. 어떻게 좋아져야겠다. 그건 그 다음이야. 내 상태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건 없어요. 왜? 어둠도 50이고 밝음도 50이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밝음보다 어둠이 많아. 근데 왜 사람들은 밝음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봐도 그래. 선보다 악이 더 많아. 근데 왜 꼭 선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지? 민주주의면 악 아니요? 쪽수주의니까? 우주에 민주주의면 어둠이 더 정당한 거 아니요? 어둠이 집권당해. 그러니까 기존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틀을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것은 흘러갈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원기를 어떻게 자각하느냐. 그리고 그 원기를 내가 자각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죽음이나 고통, 고통은 내가 타고 가는 거니까 별거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병을 고쳐야 된다. 그럼 병을 설득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나쁘다. 내 머리를 튀고 싶다. 내 머리를 설득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걸 알고 있다. 그게 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불편하다. 하지만 살아보니 불편하다.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전멸시키려고 하면 안 돼. 머리 나쁜 것도 필요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기억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이야기,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한번 기억하면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대. 스트레스 더럽게 받는데.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도 충분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괜찮아요. 단 불편하지. 살아보면 불편해. 그걸 가지고 나를 설득해야 돼. 내가 너를 이거는 나쁜 거니까 조지겠다. 이러면 얘가 레지스탕스가 되면서 이렇게 숨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겠다. 단 타협을 하자. 네가 커지면 내가 불편하다. 여기서 나는 너를 포함한 나야. 병도 마찬가지야. 싹 없애서 나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쟤는 양보할 그게 안 돼요. 너에게 자치권을 주겠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확대가 되면 우리가 같이 골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그 정도만 해라. 나도 큰 걸 원하진 않는다. 원래 모든 병은 그래요. 버섯하고 똑같은 거예요.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기본입니다.
감기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왜? 죽이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또라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도 그 숙주가 채 죽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겨간대요. 전파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으로 얘기하면 이 나무에서 버섯은 언제나 그 나무의 수액 중에서 일부를 빨아요. 전체를 빨아서 나무가 죽으면 지도 죽습니다. 그렇잖아. 포장이사 신청해갖고 옆 나무로 갈 수는 없잖아, 버섯이. 그러니까 지가 죽으니까 방법은 없는 거지. 그래서 숙주를 죽이지 않는데 숙주를 죽이는 놈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갈아탈 수 있대, 지가. 얘를 조져도 일로 갈 수 있대. 그게 있고, 암은 또라이래. 그래서 서로 죽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 또라이인 거를, 또라이들은 또라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난 또라이니까 네가 싫어가 아니고, 또라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잘해보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설득을 하면.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번뇌가 많고 잡생각이 많아. 그러면 잡생각을 없애야지. 이러면 이게 눌리면서 나중에 딴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갑니다. 딴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번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해주고, 단 너무 많으면 서로 힘들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번뇌를 없애고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 어떤 생각이 잡생각이 나잖아요. 그 잡생각을 뽕이 뽑힐 때까지 계속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래서 뽕을 뽑으면 거기에 관련된 잡생각이 다시는 안 납니다. 그쪽 분야는. 지금까지 법문의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자연 스님의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언문.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 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인터넷 창에 우학스님 치셔서 유튜브 방송에서 우학스님 법문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익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56과 35회에는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성탄절 일주일여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그 소식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따뜻한 풍경입니다. 정규는 이래야 돼. 아름다운 모습 예쁘다. 울 부처님 마음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기적을 보내주셔서 교리의 완결성은 불교 윈. 요즘 보면 불자들이 종교인들의 귀감이 되는 듯하다. 기쁘다. 부처님 계신 사찰에도 구주 오셨네. 종교 성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고 머지않아 남북통일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타 종교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탄절 자체로 즐겁습니다. 올해는 모여서 성탄 예배를 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움이 크겠지만 힘내시고 코로나 극복 함께해요. 마음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훈훈한 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2월 16일 열린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온 포용성으로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평가했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등재 소식이 전해진 뒤 우리나라 대표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3년여의 여정 끝에 등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인류 무형유산 사업을 펼쳐 연등회의 전승과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고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등회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 축하하는 불교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에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일체의 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김으로 만약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수행을 다 갖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우리의 마음 수행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수행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NIBBS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347-512-8097 불교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부르는 찬미의 나라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에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에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은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불 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부르니 온 세상 천리의 나라 이 천지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